구원의 과정은 예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구원할 자들을 미리 택하셨습니다. 구원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다. 부르셔서 그 사람이 복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전도자를 붙여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을 들려주신다. 하나님은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십니다.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남이라고도 부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니 이제 복음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사람 마음에서 그 사람 마음이 철저히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회심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회심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 칭의 사역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 없어졌습니다. 죄책이 없어지고 의로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인간의 죄를 사면하는 데서 구원 사역이 끝날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면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친히 아들 삼아 주십니다. 오늘은 칭이 다음 사역으로 오는 양자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해야 한다. 경배하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기쁘게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보니까 그 모든 포커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요.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법적 자격을 주십니다. 그리고 양자됨, 오늘 살펴볼 이 양자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양자됨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양자됨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행위다. 이것이 양자됨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는 겁니까? 성경은 그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구원받기 전 어떤 상태였대요?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그냥 내 욕심대로 육신의 정욕과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마땅한 진노의 대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양자됨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거듭나게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중생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냥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피조물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천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양자가 되는 가족이 되는 특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로 그냥 단지 거듭나게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지 않고 그저 죄를 사면하시는 칭의에 머무른 채 구원을 끝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감격스러운 은혜를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에서 3장 1절 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작은 일들도 어떤 경우는 그냥 말투 하나 가지고도 짜증이 나죠. 왜 저렇게 말했는데 사과 안 해? 지가 잘못한 건데 왜 나한테 그래? 어이가 없네. 끝까지 미안하다고 안 하네. 기분 계속 나빠요. 작은 일이어도 우리가 용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크게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사과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수심, 억하심정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크면 클수록 더 그럴 겁니다. 마음이 아프면 아플수록. 근데 그거의 가장 절정은 아마도 내 자녀를 죽게 한 사람이 아닐까. 그것도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내 자녀를 죽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 아마 평생 동안 안 될 텐데 그 사람 보면 볼수록 볼 때마다 죽은 내 아들 생각날 거 아니에요. 한 5년 지났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아이 중에 15살이네? 내 아들 살아있었으면 동갑인데 나도 교복 한번 입혀볼 수 있을 텐데. 자꾸 아들 생각나겠죠. 그러니 용서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거듭나게만 하시거나 죄를 사면하게 하시거나 거기서 그칠 수 있는데 그 보기 싫은 인간을 그 인간 죄값 해결하시느라 자기 아들을 온갖 수치와 조롱과 비난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는데 그런 인간을 아들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양자됨은 안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안 하셔도 우리가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칭의에서 완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아들 삼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과 보호와 끝없는 애정과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 아버지의 뜨거운 애정을 보여주는 가르침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과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성경은 고대 중동 지역에서 생겨난 책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의 문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가르침을 생각해 봅시다. 이 비유는 탕자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 단어 prodigal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돈, 시간, 에너지 등을 낭비한다, 탕진한다,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프다는 뜻입니다. 우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는데 이 비유에서 프로디걸한 존재가 한 명 더 나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은 제멋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프로디걸, 재산을 탕진했는데 아버지는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어줌으로써 프로디걸, 탕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모한 은혜야말로 프로디걸한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프로디걸 선이라고 책 제목을 만들지 않고요. 프로디걸 갓, 탕부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 번 자꾸 읽을 때마다 아들의 탕진보다 아버지의 탕진이 더 크게 다가온다라고 묵상을 적은 것이죠. 이 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수치스러운 요구를 했습니다. 11절, 12절.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청년의 요구는 매우 터무니없고 버릇없고 아버지의 명예를 극도로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중동 지역 문화랑 친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분위기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건 히브리 사회의 핵심 가치들을 무참히 깎아내리는 행위였습니다. 지금이야 아빠 엄마한테 편한 말, 반말 쓰고 부모 자식의 관계가 굉장히 민주적이죠. 부모 자식의 관계가 굉장히 친구 같습니다.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 막 부모가 이럽니다. 살살살살 달래면서 모든 걸 해줘야 되는 분위기예요. 잘 키운 딸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자식 하나밖에 없으니 그 온갖 다 투자하죠. 좋은 건 다 사 입히고 좋은 건 다 해 먹이고 아이에게 모든 걸 쏟는데 재산과 에너지와 내 모든 집중 모든 걸 거기다 이렇게 쏟아붓는 거죠. 그런데 애가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서열이 없습니다. 서열이란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도 이미 저는 돌맞을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가족 내 서열이 분명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제일 위고요. 모든 것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동등의 위치지만 아내가 아버지보다는 조금 낮게 함께 이렇게 서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당연히 막내면 제일 아래겠죠. 자기 몫의 유산을 일찍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진배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문화에서는 최소한 아버지에게 뺨을 얻어맞을 일입니다. 전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들에게 수치를 주고 불명예를 안겨주면서 아들을 쫓아내거나 심지어 내 아들은 죽었다. 이런 후레자식은 아들이 아니다. 이걸 상징하는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이 아버지가 이 집안에서 가장 서열이 위인데 아버지 죽으세요 라고 말을 해? 내 아들 죽었구나. 자식 잘못 키웠구나. 죽은 거랑 진배 없다. 장례식 차려라. 게다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문화 원리는 가족 토지와 재산이 가족 계통 바깥으로 매매되거나 양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재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렇게 반항적인 아들에게 그가 요구하는 대로 정확히 들어줍니다. 아들이랑 의절하기보다는 애정을 거절당하고 공개적으로 아들에게 수치를 당해도 기꺼이 그 고통을 아버지가 감내하겠다는 태도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의 수치스러운 비행이 나타나죠. 탕자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의 탐욕은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마침내 끔찍한 노예 신세가 됩니다.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바닥을 치며 드디어 자기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하죠.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마음속으로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되뇌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마 이 스토리를 듣고 있었던 이 당시 사람들은 아들이 돌아왔다. 이제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얼마나 많이 징계할까, 이게 궁금했을 겁니다. 이처럼 반항적인 아들, 아버지에게 모욕을 안기고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가산을 모두 탕진한 아들, 모세 율법에 규정된 것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죽여야죠. 읽어봅시다. 신명기 2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거 지금 딱 이 탕자 비유한 거 아닙니까? 완악하고 패역해서 감히 아버지에게, 가정에서 가장 높으신 아버지께 당신 죽었으면 좋겠어. 내 재산이나 주시오. 그리고 그걸 봤더니 방탕하게 술과 여자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은 거의 문자적으로 못 피해 나갈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심지어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하죠. 양심에 거리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첫째, 아버지가 뜁니다. 이 아버지가 뛰어가요. 이 당시에 뛰는 사람은 어린 꼬마와 하인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른들 잘 안 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도 양반 문화 뭐 이런 거 아직도 좀 있어가지고 채통 뭐 이래가지고 창피하게 왜 뛰어 막 이러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 문화가 훨씬 더 강했다는 거죠. 어른, 특히 아버지는 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아들이 너무 소중하고 빨리 가서 아들을 이렇게 안고 싶고 그랬으면 종을 보내도 괜찮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마치 단거리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것처럼 단거리 경주를 언급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옷자랑, 그 당시 옷은 이렇게 투피스, 쓰리피스가 아니죠. 이렇게 된 옷을 이렇게 쥐고 옷이 날리니까 한 손으로 가슴팍, 한 손으로 바지춤 이렇게 잡고 단거리 선수하듯이 무슨 용수철 튀어나가듯이 뛰어나갔다는 거죠. 존경스럽고 부자인데다가 고결한 사람이 동네 한복판을 뛰어간다.
이게 중동 문화에 절대 어울리지 않아서 중동 사람들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거 번역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했답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아랍 성경 번역가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대요. 아버지는 서둘러 나갔다. 아버지는 출두했다. 아버지가 뛰었다는 말을 도저히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실제 중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그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연구한 성경 주석가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나타낸다. 어떻게 감히 그 아버지가 달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한다. 아마도 이 아버지 뒤로는 자기 주인을 쫓아가기 위해서 여러 명의 하인들이 꼬리를 물고 뛰었을 겁니다. 뭔 일이냐? 왜 우리 주인님이 뛰시냐? 야, 가만히 그럴 있을 수 없죠. 아버지가 뛰고 가장 어른이 뛰는데, 그죠? 종들도 같이 그냥 영문도 모르고 뛰는 거예요. 주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통을 지키시옵소서.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가 대신 가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아버지가 뛰십니까? 주인님이 뛰십니까? 종들은 그냥 뛰었을 거예요. 탕자가 마땅히 자신을 낮추고 그랬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꺼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수군거리든 말든 내버려 둡니다. 아들의 머리에 쏟아지는 온갖 조롱, 비아냥, 욕설을 자기 아들에게서 자기에게 가져오기 그러고 싶어서죠. 아버지가 뛰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고 있는데 주변에서 어쩔 거야.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정말 받아서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래 하면 마을 사람들이 비난하겠죠. 그러니 이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닳겠어. 우리 아들 욕 먹겠네. 아버지는 멀리서 봤어요. 근데 이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 욕을 막 바가지로 먹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에라이 프레다지 죽일 놈아. 그 집 꼴로 참 고소하다. 이 새끼 지 아버지 가슴 못을 박더니 너는 인과응보야. 에라이 죽일 놈아. 꺼져라. 침을 뱉고 돌을 던질 수 있죠. 그걸 아버지가 못 참겠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대신 수치를 뒤집어 쓰는 거죠. 둘째,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을 끌어안았다. 아버지는 용서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에게서 무슨 냄새 났을까요? 무슨 냄새 났을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씻지 않고 한 옷만 계속 입고 아무 데나 누워서 잔 노숙자 냄새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들에게서 악취가 났을 텐데, 여기 나오지만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가장 꼴사납고 더러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씻었을까요? 씻긴 뭘. 먹는 것도 안 되고, 그것도 심지어 돼지 먹이조차도 내가 돼지야 좀 남겨라 이러고 있는 시국인데 뭘 씻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취나고 코를 찌르는 더러운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아버지는 아들이 당할 망신을 완전히 떠안았습니다. 자존심 비우고 아버지의 권한과 명예 다 포기하고 아들을 끌어안은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엄청난 시련을 받으시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셨으며 온갖 비난을 감내하셨습니다. 모든 죄의 대가가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끌어안으시고 그 죄인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셨고 완전한 용서를 베푸시고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버지는 21절에 말을 자릅니다. 아들의 말을 잘라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거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아버지 만나면 일단 이것부터 얘기하자. 아버지가 그 율법에 따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이 문화에 따라 나를 보자마자 내치면 어떻게 하지? 만나면 내가 아버지 죽으라고 했는데 돈 다 날리고 이런 거지꼴로 돌아왔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창피하고 죄책감, 수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연습을 엄청 했겠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젠 내가 아들이 아닙니다. 연습을 했는데 간신히 연습한 이 말을 꺼냈는데 아버지는 재빨리 그 말을 자릅니다. 그리고 축하잔치를 벌이도록 명령을 내리죠. 아버지는 아들의 회개에 담긴 깊이와 실제를 충분히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더 말 안 해도 된다. 뭐 힘들게 무겁게 그런 얘기 하냐. 밥 먹자. 이런 거죠. 그죠? 네 번째, 아버지는 잔치를 베풉니다. 23절,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는 생후 5개월 된, 그런데 옥수수로 사육한 몸무게 한 200kg 정도 되는 특별한 소입니다. 아무 때나 송아지를 잡을 수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군대에서도 매 끼니 막 고기 나오죠. 돼지, 소, 닭, 생선 중에 하나는 꼭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런 잔치 아니면 고기 못 먹습니다. 정육점, 푸주과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아무 때나 송아지를 잡는다? 이 집안 굉장히 부유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찐 송아지. 우리 그냥 살찐 송아지를 번역했지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살찐 송아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후 5개월가량 된 200kg 정도 된 소고 곡물을 먹여서 키운 소입니다. 지금 흉년 들었잖아요. 흉년이죠. 인간이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옥수수를 먹인 소. 그리고 생후 5개월이라고 했죠.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잔치가 있지 않으면 이런 송아지 따로 키우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5개월 지나면 그냥 키우는 거고 5개월로 계속 태어나면 한 마리를 택해서 따로 두는 거야. 어떤 기념비적인 일이 생기면 우리 바로 소잡자. 그것도 곡물 먹이고 특별히 운동시키지 마. 이런 살찐 송아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지주 아니면 불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무슨 명예로운 고위 인사라든지 자기 아들 결혼식 할 때처럼 탕자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방탕한 사람이 된 거죠. 아버지가 지금 프라디걸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아들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 자기가 소유한 것 가운데 최상의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체하지 않고 재빨리 잔치를 베풉니다. 다섯 번째,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세 가지가 나왔죠. 신발, 좋은 옷, 그 다음 반지입니다. 신발은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고용된 품꾼이랑 집안에 있는 머슴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주인과 그 자식들만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아들이 왔어요. 이 이전의 반항아를 어떻게 지금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들이다. 넌 내 아들이다. 완전히 신분을 복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신발부터 신깁니다. 좋은 옷을 입혔어요. 좋은 옷은 명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 굉장히 창피하죠. 아버지 집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돌 맞을 수 있고 침뱉음 당하고 욕을 먹을 겁니다. 꿍시렁꿍시렁 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좋은 옷. 이 귀족들에게는 멋진 의복이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입을까 말까 하는 턱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최고의 옷을 이 누더기, 거지가 된 이 아들에게 입히고 있는 거죠. 아들아, 너의 수치는 씻겨졌다. 내가 너의 수치를 대신했노라. 너의 명예를 회복시킨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분이 회복되고 명예도 회복됐는데 중요한 건 이제 거기에 걸맞는 권위죠. 이 반지는 권위를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공식 문서에 이 반지를 꾹 찍어 누르면 합법적인 인증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는 권위의 상징. 너는 내 아들로서 이 집안의 모든 특권을 다시 누릴 수 있다. 이 반지가 그 권세를 상징한다. 아버지가 이 돌아온 아들에게 신분, 명예,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권세를 상징하는 세 가지 선물을 아버지가 전적으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잔치, 누구 축하하기 위한 잔치 같아요?
아들 돌아왔으니까 아들입니까? 아니죠. 이거 아버지의 선하심을 경축하는 잔치예요. 아, 진짜 우리 자식인데. 우리 아버지께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아직 건재하시는데? 아버지 빨리 죽지. 아, 이렇게 오래 살아요. 아, 저 뒷방 늙은이 그냥 밥이나 축내고. 아, 빨리 돌아가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이 문화는 그것보다 더 어감이 세다니까요. 그랬던 자식인데 아버지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줬어. 그럼 잘 살아야지. 다 날리고 그 집 꼴로 돌아오면 어떡해. 근데 아버지는 용서합니다. 용서로 끝내지 않고, 칭의에서 끝내지 않고 아들로서 3가지 선물을 주면서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키시죠. 이 잔치는 아버지의 자비하심, 아버지의 선하심을 경축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키고 참된 자유를 주고 사랑의 표시를 가득 쏟아 부은 것,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천국의 기쁨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냥 우리의 영을 살려놓고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성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심판 때에 하나님을 조금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무죄, 우리를 그냥 사면시키는 대로 끝난 것도 아니고요. 이런 아버지, 이런 자애로운 아버지, 이렇게 위대한 사랑을 품고 있는 아버지와 교통하고 친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느 순간 약간 주객이 전도되듯이 와전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이미지. 하나님은 경찰 같다. 하나님은 내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 지금 이러고 싶은데 지금 자꾸 죄책감 들도록 이거 안 돼. 이거 죄야. 이거 악한 거야. 이건 심판받을 일이야. 네가 이렇게 하는 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야. 자꾸 이런 쪽으로만 생각이 막 들어가다 보면 이미지가 어느 순간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 자꾸 나를 정죄하고 자꾸 나를 쳐다보고 감시 감독하는 감독자,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실제로 찾아와서 수갑을 채우는 경찰관, 그리고 재판대에 세우는 검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죄 맞네 판결 때리는 악랄한 재판관.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그럼 이 아들 벌써 죽었어야죠. 그죠? 재산 주지도 않고 죽었어야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자신이 나의 수치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너무 사랑해서 냄새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참 사랑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히 양자 삼으셨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이 임박했습니다. 많은 사인들이 나타났고 우리 각자 스스로가 정말의 때다, 말세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각심과 두려움을 느끼다 보면 복음을 점검해야지,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7년 환란에 떨어지지 말아야지,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들어가선 절대 안 되지, 난 꼭 휴가 돼야 돼, 이렇게 불안감이 연습하면 사람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우리 존매하도 목사님 딱 지적하신 거죠. 너무 사람들이 조급하다. 그러면 말씀을 읽어도 필요한 어떤 묵상이나 필요한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한 그런 안목으로 말씀을 자꾸 대하니까 말씀의 원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어디에 벌어지냐면 복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하신 거라고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하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빨리 구원 티켓을 받고 싶어서 정말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빨리 지옥 그냥 사면 이거 받고 싶어가지고 난 지옥 안 가, 이 마음의 안정, 이 죄책감 떨어내고 심리적인 평안을 누리고 싶어서 죄에 너무 집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 오늘 또 음란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떡하지? 다 걸렸어. 딱 걸렸어. 하나님 다 보고 계셨을 거야. 이제 어떡해. 나는 망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하나님의 용서가 안 보이고요. 내 죄가 너무 크게 보여요. 내 죄에 너무 함몰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눈을 들어 산을 보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자애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넓고 크신 끝없는 다함이 없는 이 사랑에 주목하면 우리가 우리 죄 들고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고 넙죽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 양자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사면 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라는 거 하나님이 좀 내 마음에 평강 주셔서 나 지옥 안 가도록 휴거에 대한 걱정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 우린 죽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진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이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자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자꾸 경찰관, 검사, 재판관, 감독자 같은 이미지로 두고 있었습니다. 자애로우신 아버지,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언제든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주시는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제 이 아들의 특권, 자녀의 특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